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고 숨가쁘게 살아내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시작. 이번 주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달입니다. 시작.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달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대상,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VVIP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 아니면 학교 친구들 다 어렵겠지만 정답은 바로 우리 가족인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쌩얼에서부터 시작해서 꼬질꼬질한 모습, 심지어 내 감춰둔 과거의 흑역사와 욱하는 성질까지 뼛속 깊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은혜 받고 마음 먹고 여보, 오늘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슬쩍 운을 띄웠다가 돌아오는 차가운 대답에 상처를 받으신 적들 다들 있으시죠? 너나 잘 믿어라. 네가 집구석에서 나한테 하는 꼴을 보면 나는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팩트 폭력을 당한 경험. 네, 굳이 손은 들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다들 뼈 아프게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고륙 친척, 즉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건 정말 어렵고 눈물 쏙 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아멘! 와, 나도 완전 똑같은 마음이야 하고 즉시 100%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진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가끔 명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교묘하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는 내 속을 박박 긁어놓는 얄미운 친척들이나 평소엔 잘하다가도 꼭 중요한 순간에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속 터지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에는 들은 척만 척 하다가 집안 가운데 이런저런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얼마씩 내라 하는 그분들에게 말입니다. 아유, 진짜 저 왼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을 단축하지라는 이런 생각,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 핏줄을 나눈 내 동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나 천국 안 가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쿨하게 코리아라고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족이 오늘도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도대체 바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어떤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었길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타적인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극단적일 만큼 강력한 고백을 통해서 조금은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가장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든 내 가족을 향한 진짜 사랑,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찐 사랑의 참된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알람인데요. 그냥 알람이 아니라 구원 알람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켜놓는 그 알람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구원을 위한 알람이 제대로 켜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원하는 바, 다시 말해 불타오르는 강력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소원은 입술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로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며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 종류별로 챙겨 먹이고, 남편 출근할 때 구겨진 옷 반듯하게 다려 입혀 보내고, 우리 자녀들이 뒤처질세라 좋은 학원 데려다 주면서 쉴 틈 없이 매니저처럼 완벽하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대부 서북교회에서 교사원신 예배를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집사람도 챙겨주지 않던 주일 아침 김밥을 사다 주더니 갈 때 먹으라고 샌드위치까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부탁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평상시과 다른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지만, 평상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힘쓰고 애쓰는 그 정성, 정말 눈물겨운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의 100년 남짓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있느냔 말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는 것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혹시 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뭘, 아니면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언젠가는 기회가 닿아서 믿겠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아니란 생각으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구원 알람을 슬며시 꺼두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전되어 꺼져버린 그 알람을 다시 켜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에 시끄러운 알람을 맞추듯 내 영혼의 가족 구원을 향한 영적 알람을 맞추십시오. 길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출근길 꽉 막힌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저녁 식사 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3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 가져도 예수님 모르면 헛것인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고 진실한 기도가 굳게 닫힌 우리 집안의 영적 기류를 확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진짜 원조, 찐 사랑의 원조가 바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가족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랑, 이 찐 사랑의 원조 맛집이 어디인지 그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영도자 모세도 마치 바울과 짠 것처럼 똑같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다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징징대다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셔서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한 것, 납작 엎드려서 막아섭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진짜 끝까지 용서 안 해 주실 것이라면 구원받은 명단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그냥 시원하게 파버리십시오. 지워버려도 좋겠습니다. 저들이 아니고선 나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이게 진짜 영적 리더의 마음이고 자식을 향한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특별히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모세가 타고난 천성이 바다와 같은 대인배라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냐면 말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싸울 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이랑은 싸우지 않겠다. 나는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겠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후부터는 나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모세의 이 희성적인 마음의 지분은 100%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반역자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몽땅 내어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와 바울은 바로 그 진짜 사랑, 압도적인 십자가의 찐 사랑을 가슴 전통으로 푹 맞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동족이, 말 안 듣고 왼수 같았던 가족이 믿기는커녕 지옥 갈 생각에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알량한 결심으로는 남편의 나쁜 습관 절대 못 바꿉니다. 내 얄팍한 인내심으로는 삐뚤어지는 자녀 끝까지 못 품습니다.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이 문드러집니다. 우리 안에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부어져야만 비로소 그 무한한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가족을, 원수처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친족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너를 통해서 내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말입니다. 이 얼마나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통쾌한 약속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 집, 온 집안이, 가족이 세트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먼저 부름받은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하신 가문의 영적 구원 투수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막중한 임무, 우리 집 구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저녁 밥성머리에서 지옥 간다고 협박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을까요? 주일 아침마다 곤히 자는 가족들을 억지로 깨워서 거실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힐까요? 교회 가지 않으면 용돈 없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할까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역효과만 납니다. 정답은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일단 나부터, 우리부터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천사처럼 웃으면서 훌륭하게 봉사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매일 집에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건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짜증 팍팍 내는 신경질적인 모습, 운전대만 잡으면 세상 험한 말 다 하며 화내는 이중적인 모습, 맨날 TV 보면서 잡지 뒤적이면서 이것저것 저거 살까 이거 살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더 자세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입술의 설교가 아니라 나의 진짜 삶으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평소에 무뚝뚝했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쑥스럽지만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말 한마디 한번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요즘 회사 일로 참 수고가 많죠? 회사 퇴직하고 지내느니라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게요. 힘내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말엔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라도 살이 좀 쪄도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환하게 웃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없이 낮아지고 묵묵히 섬길 때 그토록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 문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논리정연한 100마디 설교보다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단 한 번의 따뜻한 섬김과 헌신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스르르 녹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서 금길 걷고 면류관 쓴다고 한들 내 피를 나눈 혈육,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천국이 어떻게 완전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저주해도 좋으니 동족을 구원해 달라는 바울의 이 절절하고 피 끓는 고백이 그저 성경책 속에 박저된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내가 무릎 꿇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쏟아내야 할 나의 생생하고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미션, 우리 가족 구원 프로젝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창한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밥석머리에서부터 찌푸렸던 미간을 펴고 먼저 따뜻하게 활짝 웃어주고 밤에 곤히 주무시는 가족들의 굽은 뒷모습을 보면서 등 뒤에 손을 얹고 속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생생한 현실로 기쁨의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응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친족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혹시 둘 중에 하나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족들, 주변 분들을 위한 그런 결단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나는 그만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친족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그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아니 확실하다면 이제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뒤로하고 저 밑에 깔아놓았던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그 들끓는 사랑으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